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성전을 이렇게 또 가득 메우고 고난주간 은혜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마워서 감사해서 앞으로 한 주간 우리 승리하자고, 오늘도 승리하셨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승리하셨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아침부터 또 반주하고 악기 이렇게 또 연주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간간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참 우리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이제 정착이 잘 됐구나, 잘 뿌리를 내렸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저는 무엇보다도 제 가슴이 뜨거워요. 저는 이미 이제 다 지난주, 그 전주 뭐 한 달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가슴이 참 뜨겁고, 지난 한 주간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막 힘이 나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은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가 참 뭐 그냥 우리 장신구로 목걸이 달고 뭐 이게 다니는 그 정도 심볼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능력이란 말이죠.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에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반전과 역전, 치유와 회복, 자유함, 승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제 여러분 고난주간, 사순절, 우리 이제 이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사순절 새벽기도 작정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쨌든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곳곳에 삶으로 이제 보여지고 체험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용서의 기도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뱉은 것도 아니고, 푸념의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아프다 뭐 이런 얘기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상속자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놀라운 것들이 내 것으로 취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용서의 대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남은 인생 악역이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무대에 쓰임 받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용서의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이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저들, 그 용서의 대상은
그 누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용서의 선언은 앞으로도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두 번째 하신 이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언,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 영상으로도 보셨고 말씀을 읽으셨는데 핵심은 43절 한 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 이언의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혼자 십자가에 딱 그 십자가가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좌우편에 아주 흉악한 당시에 이 죄를, 십자가형이 가장 무거운 이 죄예요. 그냥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십자가에 매단다고 하는 건 가장 흉악범들을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좌우편에 공교롭게도 이제 그 흉악한 이 사람 두 사람이 좌우편에 달려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옆에 한 강도라고 표현할게요. 흉악범. 그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세요. 오늘 그게 이언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 이미지 사진 한번 있으면 좀 보여주실래요? 보통 저런 형태였어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이제 양옆에 이 흉악범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른 범죄자들 사이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움직임, 동선 속에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그대로 담고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양쪽에 흉악범들이 없을 수도 있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렸을 수도 있는데 왜 양쪽에 두 강도가 매달렸는가? 왜 범죄자들이 같이 매달렸는가? 이것은 여러분 첫 번째 이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죽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12절 이 몇백 년 전에 메시아는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범죄자들 중 하나, 범죄자들 사이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시나리오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상칠언의 말씀들이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 구약 성경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이셨단 말이에요. 메시아 확실합니다. 구원자 확실해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일거수일투족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았을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가 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알아요. 너무 똑같아요. 메시아 확실합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알면서 죄 짓는 그게 예수님은 너무 얄미운 거예요, 한마디로. 자, 저는 예수님의 그 움직임 속에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 뜻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시나리오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결단을 해야 되고, 이 길을 가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확실히 드러나 있어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만의 어떤 시나리오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과연 나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처럼 움직여지고 있는가?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무시하면 그 무대에서 퇴출당하고 말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범죄자들 사이에 죽으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범죄자들 사이에서 죽으신 이유가 두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졸릴 때는 읽어야 돼요. 시작.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자리는 죄인의 자리죠. 양쪽 흉악범들을 보면 사람들, 와, 저 무슨 죄를 지었던 아주 흉악범인데? 두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일부러 세워 놓아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흉악범 취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똑같이 도매금으로 그 양쪽 흉악범들은 알아요. 아마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십자가를 졌겠죠.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범죄자들 사이에 지금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쨌든 죄인의 자리에, 흉악범의 자리에 예수님은 서신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혹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 나의 죄, 나의 저주,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흉악범, 죄인인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흉악범 죄인의 자리에 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바로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되지만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서 주셨기 때문에 내 대신 그 십자가를 져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에게 대속의 은혜가 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밖에서도 사고 나면 그 사람을 지난주인가도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고속도로에서 이 사고가 났는데 자기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다가
뒤에서 차가 와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뉴스 보셨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군가를 살려내다가 대신 죽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생명의, 지금도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단 내 대신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인들 사이에 서신 것은 내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다. 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앞에 지금 군중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셨다면 좀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그 양쪽 흉악범들이 이제 처단되니까 아마 그 사람들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나 미웠던 사람 다 같이 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이 야유가 있었고, 그 군병들의 어떤 수치와 모욕중이 있었고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저주와 비난. 예수님은 일체 침묵을 하셨어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옆에 죽어가는 강도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에는 곧바로 반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자리에서도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계속 구원하셨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해 내셨어요. 마지막 숨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 사명의 어떤 이 완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선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위임했는가? 사도행전에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우리 주일교회 하나님이 무엇을 위임해 주셨는가? 이 구원을 선포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 일 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빚진 자가 되었는데 내가 오늘 직장,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가? 나도 주님의 그 구원이 위임되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전도대에도 이 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구원을 선포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한번 여러분 잠깐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가족 중에, 아니면 부모, 부모도 가족이죠. 이웃, 직장 동료. 내가 오늘 예수님 이언, 구원의 선포인데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오늘 누구에게 이 고난주간 어떤 사람에게 이 구원을 선포할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자, 한편 강도는 구원받고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왼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성경에는 오른편, 왼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양은 순종하는, 그래서 항상 오른쪽이 이 능력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항상 오른편 강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복음서 성경 어디에도 한편 강도라고 그러지 오른편 강도, 왼편은 없어요. 그건 아시고, 어쨌든 한쪽의 강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을 느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는다라는 것.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아, 누구든지. 그렇지만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 반응이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여기 보면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다른 점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 반응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좀 이 부분 한번 여러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언에서 이제 구원받은 강도의 반응, 그 반응이 영혼을 갈라버렸어요. 그 사람 생명, 영원한 미래를 바꿔버렸어요. 이 반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반응이 참,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 그걸 어떻게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반응이 중요한 거. 오늘 구원받지 못한 강도, 구원받은 강도, 반응이 달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때서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강도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게 나오거든요. 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이게 분명히 있어요. 내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 자, 누가복음 23장 본문이에요. 41절 그 상반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한 말이에요. 자,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행한 일,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진 것은 내가 십자가를 져서 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값을 치르는 거라는 거죠. 행한 일에 대한 어떤 보응, 자신의 어떤 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땅한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이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 천국을 위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시인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도덕적, 윤리적 자각이 아니라 영적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학생 때 죄를 지면 얼마나 적겠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과정들 겪으셨을 거예요. 그 전 날탱이로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 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 있고 뭘 내가 그래. 그런데 진짜 주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에 가장 먼저 보였던 게 나의 연약함, 허물, 죄성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 안 보였었거든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흉악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구나. 이거 말이에요. 내 죄가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인다고 하는 거, 이건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울 수 있다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뭔가 새로움이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물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어떤 죄를 지고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 넘어진 죄가 보여지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는 바로 십자가 구원받은 강도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연약함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그 날탱이 강도 39절,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 말을 해요.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내가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 버전으로 한번 해보려다가 참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바로 옆에 지금 구세주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구원자가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런 생각이 팍 떠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물론 그런 은혜도 주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얘기, 여기 아마 전도대도 그런 얘기 좀 자주 들었을 거예요. 아이, 교회 가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담배도 못 먹고 그래, 나 조금 더 즐기다가 그냥 나중에 늙으맣게 그냥 예수 믿으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금 더 그냥 했다가 내 맘대로 좀 살라. 그건 또 알아. 교회 가면 또 할 거 못하고 한다는 건 또 잘 알아요. 그냥. 좀 그렇잖아요.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사실 여기 직장에서 회식할 때도 어떤 많은 그 삶의 그런 또 태클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구원도 받지 못한 강도를 통해서 또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임종 직전에 이렇게 예수 안 믿다가 임종 직전에 목사님 모셔서 좀 영접기도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탁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종 직전에 거의 구원받는 사람 못 봤어요. 자식을 봐가지고 그냥 막 자식이 계속 옆에서 얘기하고 시인하라고 하니까 얼굴은 독한 얼굴이에요. 입을 앙 다물고 있어요. 야, 그렇게, 제가 그런 생각, 저 영혼이 살아왔던 방식이 그 어둠의 영, 마귀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확 바뀔 수가 있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게 막 자식이 옆에서 그래, 아버지,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인간,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았어.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전혀 그 어떤 확신이 안 보여요. 오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자기 옆에 사람이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아마 그 사람도 유대인이요 그걸 봤을 거,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어느 정도로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 강팍함이 한순간에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 옆에 누군가 계시면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재촉해서 강권해서 예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뭐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생각하세요. 이게 헛소리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게 꽉 지배왔던 사람이 한순간에 확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해요.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하나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오늘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무죄임을 고백해요. 자, 이거 조금 더 이제 구원받은 강도에 조금 더 나간, 진도 나간 모습인데 41절 그 상반절에 한번 봐요. 시작.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올라. 야, 참 이게 자신은 죄인이 맞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왜 그랬을까? 이 부분 왜 갑자기 이 한편 강도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저는 이 부분에 그 글을 읽고 맞아, 성경의 속에 그게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원이 모여서 용서를 선언했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막 자기를 그렇게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게 한 사람이 지금 막 원망하고 거기 성경은 없었지만 그 두 행악자는 막 욕을 해대고 막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 한편 강도는 들은 거예요. 아니,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분의 모습, 자기를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자, 저런 분이라면,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메시아, 그분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자기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저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저건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한편 강도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강도의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고난주간, 자, 내가 해결받아야 될, 내가 회복돼야 될, 여러분 몸이 아프신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게 질병이 있든지 모르겠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 한편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회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에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그 강도, 참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 여론이, 세상 가치관, 문화들이 이 다른 구원받지 못한 한편 강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도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과 환경, 사람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뚝심 있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강도 편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는 요 부분이 있었어요. 보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해요. 이게 갈수록 구원받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 이 구원받은 강도는 강도 흉악범이었지만
그 흉악범 죄 짓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요. 이 42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강도가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당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 천국을 다스릴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강도는 지금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에게 오늘 이언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43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편 강도에게 낙원,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나와 함께 자신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약속해 주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어떤 글에 보니까 이 한편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이 문장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 죄수는, 구원받은 강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죄수는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였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마지막 동반자,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 오늘 여러분, 이 강도, 구원받은 강도의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초락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천국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이 고백, 이건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죽어봐야 안다고요? 내가 어떤 분 그런 얘기 많이, 죽어봐야 알지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천국은 막연한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성경이,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실상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강도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 그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해도 콧불소처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혼탁하단 말이에요. 내 믿음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강도의 이 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믿음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좋고 내 상황이 나쁘면 믿음이 나빠지는 것, 이것 아니잖아요. 이런 영적 약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 하찮게 보지 마세요. 얕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지금 막 못 박아라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 천국을 다스릴 자이고 주님 그 나라에 갈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 믿음 위에 복을 선언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가상칠언, 이언, 구원의 선포,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언가 마음속에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복된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스크린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 말씀을 또 이게 나눴지만 이 세 가지가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마음의 신비에 새깁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다.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는 헛소리에 속지 마라. 마귀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갈대처럼 흔들리지 마라. 심지가 견고해야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난다. 아멘.